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15장부터 17장까지 오늘 성경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5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이 사건들이 좀 많아서 어느 하나 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좀 이어나가 볼까. 그래서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쯤 되어서 전체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참 본문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묵상 산책을 좀 통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건강 차이를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몸에서 유익한 것들을 생산해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뭐 음식이 별 반응이 없는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 음식이 몸에 좋은 반응들을, 유익한 반응들을 만들어내더라. 뭐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진수성찬보다 뭐 김치 하나를 놓고도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우리 몸에는 어떻다고요? 더 보약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감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 15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이 음식을 이제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 막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은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이 비유하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그 동전에 관한 비유를 이제 하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5장 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 잃어버린 양 1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1 드라크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그 아들, 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 취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부터 죄인 취급받는 그들이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 1마리며 잃어버린 1 드라크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종이 되고자 간증했던 잃어버린 아들과 같다. 그 이야기를 이제 15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주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많겠죠. 지금은 주님 곁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다 제멋대로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장 말씀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소유를 좀 맡겼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관리자.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고민입니다. 이제 잘렸는데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좀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은 자기가 이제 쫓겨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빚의 일부를 이미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나중에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마워해서 자기가 부탁하면은 자기 부탁을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꾀를 낸 거죠. 그런데 16장에 보시면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청지기를 향하여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보다 지혜롭다. 아니, 뭐가 지혜롭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준 거, 그게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옳은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주인의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 말은 뭐죠? 재물을 금고에 넣어두었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거잖아요.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어떻다고요? 지혜롭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위해 쌓아둔 것이 아니고 빚을 탕감해 준 행위가 이웃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점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16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곧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의 이제 말씀인 비유의 말씀인데 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부자 대문 앞에서 버려져 있었고 그 주인의 상에서 땅이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것을 핥더라. 그게 참 비참하죠. 부잣집 앞에 버려졌고 그 땅에 떨어진 거라도 좀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개들이 와서 자기 상처난 것을 핥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부자라고 해서 안 죽습니까? 부자도 죽잖아요.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음부 그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제 아브람을 보고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묻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람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서 이곳은 올 곳이 못 되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음부에 그 고통을 당해보니까 올 곳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주라. 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말하면은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근데 부자는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간증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할 거 아니냐. 그죠? 죽은 사람이 딱 살아나가지고 지옥은 갈 곳이 못 됩니다. 이렇게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간증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말씀은 이미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증해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자신에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재산이 아니죠. 재물이 아니죠. 말씀이었다는 건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16장에서 17장을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적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은 내 믿음이 더 굳세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충분하죠. 우리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5절에 보면은 뭘 구합니까? 믿음을 구하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도 않고 뭘 구합니까? 믿음을 구하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죠. 야, 대단하다. 앞에 이제 비유들도 있었고, 그죠? 15장의 사건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칭찬하실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6절.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겼을 것이다. 뭔가 좀 못마땅한 말씀 같죠. 제자들은 믿음을 갑절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너희들 참 대단하다. 세상 걸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뭔가 예수님은 못마땅한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그죠? 더하소서가 크게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크게 해주소서. 큰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큰 믿음. 뭡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양으로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믿음, 엄청난 믿음, 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만 있으면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 믿음만 있으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믿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6절에 보면 못마땅해 하시느냐? 왜 겨자씨만한 제자들은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좁쌀 하나보다도 더 작은 그 알갱이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동기를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동기. 왜 큰 믿음을 구하느냐?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 우리 이어서 17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사람들한테 가까이 못 가니까 멀리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께 들리도록 고함을 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뭐라고 하시느냐?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나병이 다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깨끗한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데 나병 걸린 채로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놀랍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미 나아버렸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치유된 다음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10명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은 9명과 이 한 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고침받았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그 몸을 보이러 간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차이가 아니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9명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런 기적을 일으킨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9명은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해 주신 것이 너무 좋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 그 한 분이 좋은 성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그냥 좋은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성도의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교인이니까 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주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죠. 의무가 아니고 주님 은혜 너무 고마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에 이어서 보시면은 연속해서 3번 질문하시는데 어떤 질문이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두 번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세 번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3가지 질문하시죠. 17절에 보시면은, 그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8절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온 사람이 없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 내가 지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 왜 갑니까? 제사장에게 자기가 그 나병 환자는 누가 깨끗하다고 선포해야 하냐면 제사장이 선포해 줘야 됩니다. 딱 확인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에 복귀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나병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합니다. 여러분, 병든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준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해서 갔겠죠? 분명히 가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 대단한 믿음에 무엇이 함께 따라와야 되느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우리는 어려움 처할 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귀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되죠.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데
그때부터 문제다. 어떤 문제입니까? 조금 지나서 그 감사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감사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꿇어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저 이것은 꼭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게 해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